제59차 파르시 아카데미 오늘 계시록 14장 15장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영원한 복음과 마지막 주수. 지난 주간에 그래 13장 공부했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배교의 최종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등장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자에 관해서 계시록 13장에 아주 상세하게 경종을 하고 있죠. 짐승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에 입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자가 탁월한 언변과 술수, 뻔뻔한 속임수로 열불, 열왕, 즉 적그리스도 제국, 이 제국을 세우고 세계를 지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귀신의 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꿰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대적할 자로 이자가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매우 교활하고 화술에 능한 자로 정치적 인물로 처음에는 자격도 없는 자처럼 보일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자에 관해서 7장에 보게 되면 작은 뿌리가 나왔거든요. 작은 뿌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 영적으로 별로 그 사람이 특출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뭐를 입었어요? 교활한 입술, 뻔뻔해, 속임수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출현할 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 14절에 보니까 칼로 머리를 상하는 중상을 입지만 극적으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할 것이고 그자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끌 것인가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 사탄으로부터 49달 세계를 지배할 권세 능력을 받고 열풍, 열활, 적그리스도부터 정치적 도움을 받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자로부터 종교적인 도움을 받을 자로 종말시대 최강자로 등장한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뭐를 못해요. 첫 번째, 용, 마귀부터 영적인 권세를 받고, 두 번째, 열불, 열왕, 여러 나라 제국들, 자기 제국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받고, 거기에 이제 군사적 힘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거짓 선자, 음료를 통해서 뭐요? 종교적인 힘을 받고, 영적, 정치적, 종교적 이 힘을 하나로 받아가지고 뭐요? 전 세계를 지배할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표 666을 인류에 받게 돼서 지옥으로 몰아넣을 자가 이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명명백백하게 적그리스도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실상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람, 다인격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그리스도에 관한 요약을 했는데, 이 요약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사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요?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예. 이걸 근데 자꾸 영적으로 보니까 지금 무천년으로 대표되는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계시록이 수장되고 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배교라든가 자연재라든가 이런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도 아무런 경성도 하지를 못하고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소고기 먹지 말자. 왜 소고기 먹지 말아요? 그래야 소를 적게 먹어야 돼야 소가 먹는 풀도 줄고 물도 줄고 자연보호한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물론 플라스틱 줄여야 되지.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보호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깨어라. 예, 너희들 믿음, 너희들 신앙, 너희들이 집권자 앞에 예수 이름으로 끌려갈 때가 지금이다.
종말의 때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준비할 걸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걸 안 찾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게 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적그리스도 등장이라든가 이런 징조들을 실제로 안 보고 그냥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공부는 뭐냐면 바로 이런 존재,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린 종말의 사명자가 전할 영원한 복음, 그리고 마지막 추수, 여기에 관해서 14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제가 조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게 되면 14장 1절에 먼저 14만 4천이 등장하죠.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에 관한 얘기는 7장 있죠. 7장 14만 4천 공부 때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요. 14장 공부 우리가 보는 건 6절부터입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게 되면 천사가 등장하죠. 이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니까 전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 천사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종말의 사명자의 메시지입니다. 네.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14만 4천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6절에 천사가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바로 14만 4천 두 중인 종말의 사명자가 마지막 시대 때 외치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33쪽 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뭔가? 먼저 각주를 한번 보세요. 14번 각주 있죠. 특별히 영원한 복음을 재림, 인류 종말의 말씀인 계시록임을 말해야 된다. 즉 영원한 복음 뭐라고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야 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죠. 오늘 본문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요. 10장 10절에는 작은 두루마리 나오는데요. 영원한 복음이나 작은 두루마리나 어디에서 전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것에 관한 건 똑같죠. 영원한 복음도 전 세계, 작은 두루마리도 전 세계에 전할 건 똑같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과 작은 두루마리는 동일한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즉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은 뭘 가리켜요? 요한 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나 영원한 복음이나 어떤 말씀을 가리켜요? 요한 계시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초림과 재림. 특별히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기존 신자입니다. 즉 초림만 알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재림을 전해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 향한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기존 신자 성도들, 한국교회는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 고난자고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앞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자고 승리자로 오실 예수님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리라. 이 예언은 영원한 복음은 바로 뭐라고 해요? 기존 신자에게 전할 초림을 포함한 재림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됐죠? 예.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는 종말에 서는 자 누구라 했어요? 14만 4천 두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은 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주제는 무겁지만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심판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심판을 알아야 심판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만 말해요? 아니죠. 멸망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뭐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받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죠. 심판 받았죠. 심판 받았는데요. 예수님 재림제가 되면 그 후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신자들도 부활하죠. 부활이 돼서 그들이 육체, 땅에 있던 육체가 함께 영혼과 함께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집니다. 두 번 심판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혼동을 하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조성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도 보게 되면은 2세대들 가운데 1세대 말고요. 2세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복과 마국 백성,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불로 소멸당하는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뭘 오해하냐면 예수님 재림으로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예수님 재림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천년왕국에 있는 미혹된 자들도 또 심판받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추구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죠. 그러나 심판받는데 그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은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육체가, 불신자들도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둘째 사망의 영혼과 함께 떨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도 마곡과 곡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도 뭐요?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예수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교회 시대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심판이고, 예수님 재림 때도 예수 안 믿는 심판이고, 천년왕국 때도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심판을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은 육체까지 부활해가지고 다시 심판받는다. 심판의 정의를 딱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면 심판 끝나는데 또 심판이냐 자꾸 이제 혼돈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도 심판받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신자들도 심판받는 것이고, 천년왕국 때 거역한 백성도 심판받는 것이고, 언제요? 백보라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을 또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설명입니다. 최종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죠.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천사들, 두 증인들이 증거한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에는 뭐요? 예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심판받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뭐를 상징해요?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5대양 6대주가 다 무너집니다. 이 심판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의 불신자들도 뭐 여기저기 우주여행을 실시한 화성에 정착지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설사 화성에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다에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이해 없습니다. 특별히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음행이고 바로 배교자입니다. 적그리스도 따르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소를 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 경배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 세 번째 천사가 뭐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천사는 오늘 우리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말의 시대에 예언사역을 감당할 14만 4천 두 중이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선명자들이 종말 시대에 등장할 누구? 적그리스도 절대 그자 따르거나 그자가 드는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 시대지만 종말 시대 7년하는 중 후 4년 받는 거요. 적그리 통치 때는 짐승표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곧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때는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적그리스도 짐승 경배와 짐승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포도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과 고난 지옥 경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표 받는 자는 뭐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 불과 유황 고난은 어디를 말해요? 지옥 경보를 말하는 거죠. 어제 어디에 동사무소 갔는데요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앞에 입구에 섰는데 체온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 체온 측정기는 그 점을 딱 집어넣고 거기 점에다 자기 이마를 맞추라고 그래. 아 진짜 기분이 전 안 좋아요. 그 체온 측정기 별도 달라 그랬어요. 달라서 왼손 찍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여러분이 관공서를 가면 어디 가든지 그 이마에 대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지금 다 되잖아요. 체온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에 등장할 모형이라고 예표라고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 상징이냐고. 왜 이걸 상징으로 보냐고. 짐승표를 이거 받으면 뭐예요? 마지막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카페에 가려도 커피 한 잔 마시려도 이마에다가 여기 표를 대야 되는데요. 종말 시대 때 그 핵전쟁에 한패된 이 세상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커피 한 잔 먹으려면 여기 이마를 찍어야 되는데 그 짐승표를 안 받게 되겠냐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세대 이게 지금 오늘 그 무천년주의가 영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짐승표 받으면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 고난. 불과 유황 이게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그러면은 짐승표를 상징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불과 유황도 그러면 상징 영적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지옥이 없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무천년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왜 짐승표는 거기는 또 상징으로 보고 지옥은 또 지옥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성경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하고 뒤하고. 지옥도 실제로 보면은 짐승표도 실제로 봐야 맞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긋나요, 좀 자꾸.
목사님들 아무 꺼리낌 없이 다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있대. 나는 속으로 저 이마다가 이렇게 대시면서 성경에 나와 짐승표 오른손과 이마에 그 받게 될 거라, 그거는 왜 실제로 안 볼까? 이 의문이 자꾸 생겨요. 거기 4번에 그 3번 문제 5번,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강권해야 된다. 강권이 뭐요? 심판을 듣지 못해 멸망받는 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듣지 않더라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 이거는 지금 교회 시대 지금의 회개하게 돌이키는 것이지 짐승 등장 54년 만은 뭐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해야 돼요. 누구처럼? 새 천사처럼. 뭘 전했어요? 첫 번째 전한 것이 뭡니까? 천사가 전한 것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두 번째가 뭐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세 번째 전한 것이 뭡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펴받지 말아라. 짐승 따르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가 증거될 겁니다. 바로 이 종말의 사명자들,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마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자는 뭐예요? 멸망이죠. 그래서 14절부터 뭐예요? 멸망의 마지막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영원한 복음 듣자는 너희들 멸망이다. 이게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번 문제에 짐승표 66에 대한 그림죠. 길게 돼 있죠. 4번 문제. 이거는 뭐 짐승표에 관한 건 제가 오랫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집에서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펼쳐지고 있는 일을 짐승표에 연결한 겁니다. 136쪽 있죠. 136쪽. 거기 위에 붉은 글씨 요약만 하면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찾았어요? 네.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 짐승표와는 관계가 없어도 지금 자꾸 나오는 어떤 거요? 생체 이상치는 절대 받지 말아라. 지금 나오는 생체 이상치가 적그리스도 짐승표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게 되면 7년 한란 짐승 적그 등장했을 때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몸에 이식하는 것이 나오거든 받지 말아라. 짐승표는 아니더라도요. 그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받는 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과 유황과 고난 받습니다. 회개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후사년간 때.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증거 끝나고 뭐요? 이제 심판이 오는